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김대현 목사인데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교회 초청되어서 왔습니다. 저는 1989년도 날짜도 기억하는데 4월 9일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 고등부 예배에 제가 고2 때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청받아서 와서 이제 앉아있다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하여튼 꺼벙하게 해가지고 또 교회 나오기 한 30분 전에 친구 만나려고 그 교회 앞에 서 있다가 깡패를 또 만나가지고 또 삥 뜯기고 삥 50원 뜯겼어요. 돈 내놔라 하는데 50원밖에 없어서 50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50원밖에 없냐? 털면은 10원이 한 방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이제 난리가 1대 한 5명 이렇게 1대5로 막 제가 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빵 차이고 이래가지고 보통 그러면 기분이 오늘 운수 나쁘네 이러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맞은 거는 맞은 거고 또 예배는 예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도 툭툭툭 털고 뻘게 얼굴 달아오는 얼굴로 이제 교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마귀는 깡패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러. 참 그 은혜스러운 게 제가 동촌에 출신이거든요. 우리 여기 대구 사시는 분들 동촌 옛날에 한 수십 년 전에 동촌은 지금의 동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저희가 늘 저희 동네에서 시내에서 수영하러 온 아이들 삥 뜯다가 그 제가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저의 취미와 제 특기 삥 뜨기 수발이 치기는 거 제 특기인데 이게 이제 너무 또 옥내 와가지고 중구 삼덕동 와가지고 제가 이제 삥 뜯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늘 또 동네마다 다니면 또 이제 또 삥 뜯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발에 얼굴 찰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게 동네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동네 문화여가지고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50원 삥 뜯기고 들어와서 저는 50원 뜯기고 구원 받았지. 50원 주고 구원 받았지. 아무튼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참 그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지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제가 교회에 그냥 한번 나오고 말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저를 앞에 불렀는데 친구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네 교회 가면 앞에 안 나온다 했잖아. 이거 있잖아. 이 약속 받고 왔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색한지. 그런데 이제 그때도 지금처럼 어두운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불을 다 끄고 이제 저 말고도 한 10명이 있었는데 손을 쭉 내밀고는 이제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축복을 너는 시냇가에 이런 노래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노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2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다 같이 주의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쫙. 그래서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참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이 가사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옆에 나무 김대현이라는 나무가 이제는 물 만난 나무처럼 삭막한 그 사막에 있던 나무가 뿌리째 들려가지고 옮겨 심기 해서 이제 시냇가에 심겨져가지고 마음껏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저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이렇게 가지를 펼치니까 또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한 교회 안에 또 우리 아까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이런 가정들, 가족들이 문제 만난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이 나무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그늘 밑에서 또 햇빛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던 중에 오늘 이제 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2016년도 저물어가는 12월 달 첫째 주 주일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너무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누가 오면은 이제 처음 온 그 모습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또 1년 뒤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 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딱 만났을 때 지금은 비록 이제 모습이 좀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한 6개월 뒤에 또 한 1년 뒤에 어떻게 행복해져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여지없이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이 밝아 있고 또 인생이 밝아 있고 또 참 신바람 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봅니다. 제가 아까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제가 이 간증을 저는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재방송 보면서 또 울고 또 울고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울고 또 울고 그래 안 하죠? 그래 합니까? 시크릿까지 요즘에 다시 본다 하던데 길라임 때문에 또 보고 또 이렇게 막 위몸 일으키게 할 때 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과정 알고 있는데 눈물이 많이 납니다. 나는 이유는 처음 만났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얼굴들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모두가. 근데 제가 겁도 없이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밝은 인생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가족 모두가 다 이렇게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저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딸도 현재 내 가정 딸 일어나 봐라 딸. 현수 박수 한번 합시다. 나는 계속 간증 듣는 내내 눈물이 난 게 현수는 어떡하노 생각하고 있어. 서운하겠다 그래. 그래. 아무리 이쁜 애 말았나? 아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오늘 무대에 선다고 말았구나. 너희는 한번 섰으니까 됐다 그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20분만 해야 됩니다. 20분만. 왜냐하면 설교 제가 시간을 절반을 이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5명이 5분씩 다 해놓습니다. 저는 20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1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3절을 띄워주셔서 이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안 믿는 너희들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때는 아주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놓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치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계획이 어때요? 어디까지? 내일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벼락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심지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 이렇게 1년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이 장사를 하면은 틀림없이 잘 될 거라고. 내가 장사하면 거기서 1년을 내가 장사하면은 나는 바로 부자가 될 거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번다는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못 되고 자기 장만을 못 하고 자기 차를 못 타고 다니고 아직까지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펼치면 반드시 구름대처럼 고객이 몰려오고 나는 장사가 잘 되어서 벼락 부자가 되고 말 거다 1년 만에 이러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하여 뭐를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계획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있는 사람 어떻게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사람. 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는 걸 봐서 뭐가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열정이 있는 사람. 또 하루 이틀 1년치에 뭐가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계획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 계획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열받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 공부시켜놓고 키워놨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삼선 체육복 입고 머리 까치집 짓고 막 사리마도 입고 막 계속 뒹굴고 이렇게 할 때 엄마 아버지가 복장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애가 너는 인생에 뭐가 없노? 뭐가 없어요? 인생에 계획이 없나 너는? 아침에 밥 많이 먹고 힘낼 이유가 없는데도 밥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디 출근할 때도 없고 그러면서 밥을 조금만 많이 먹고 이렇게 쌀을 주내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계획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없는 게 문제지 열정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뭘 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부정적입니까? 그런 게 비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냐 말. 계획도 있고 열정도 있고 긍정적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은 너희들 정말 잘한다 칭찬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은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더 시작. 야, 네가 1년을 계획을 세우니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넌 내일 자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너희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국도를 타고 아침에 그 자주 의성을 들락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9호선을 지나가지고 의성을 들락거리면 거기 의성을 지날 땐가 안동을 지날 땐가 어느 한 시점을 가면은 거기 해무가 이렇게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근방에 무슨 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개가 항상 거기 짙게 낍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는 항상 안개가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안개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아침에 잠깐 해가 뜨기 전에 머물다가 해가 뜨면은 증발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80평생, 90평생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뭐 100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아갈 때 어른들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대현아, 야야, 인생이 후딱 지나간다. 나도 20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 살았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에이 어른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김대현 목사인데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교회 초청되어서 왔습니다. 저는 1989년도 날짜도 기억하는데 4월 9일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 고등부 예배에 제가 고2 때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청받아서 와서 이제 앉아있다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같은 꺼벙하게 해가지고 또 교회 나오기 한 30분 전에 친구 만나려고 그 교회 앞에 서 있다가 깡패를 또 만나가지고 또 빙 뜯기고 빙 50원 뜯겼어요. 돈 내놔라 하는데 50원밖에 없어서 50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50원밖에 없냐? 털면은 10원이 한 방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이제 난리가 1대 한 5명 이렇게 1대5로 막 제가 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빵 차이고 이래가지고 보통 그러면 기분이 운수 나쁘네 이러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맞은 거는 맞은 거고 또 예배는 예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도 툭툭툭 털고 뻘게 얼굴 달아오는 얼굴로 이제 교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마귀는 깡패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러요. 참 그 은혜스러운 게 제가 동촌의 출신이거든요. 우리 여기 대구 사시는 분들 동촌 옛날에 한 수십 년 전에 동촌은 지금의 동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저희가 늘 저희 동네에서 시내에서 수영하러 온 아이들 삥 뜯다가 그 제가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저의 취미와 제 특기 삥 뜨기 수발이 치기는 거 제 특기인데 이게 이제 너무 또 옥내 와가지고 중구 삼덕동 와가지고 제가 이제 삥 뜯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늘 또 동네마다 다니면 또 이제 또 삥 뜯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지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발에 얼굴 찰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게 동네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동네 문화여가지고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50원 띵 뜯기고 들어와서 저는 50원 뜯기고 구원 받았지. 자, 50원 주고 구원 받았지. 아무튼,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참, 그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지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제가 교회에 그냥 한번 나오고 말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저를 앞에 불렀는데, 친구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 교회 가면 앞에 안 나온다 했잖아. 이거 있잖아. 이 약속 받고 왔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어색한지. 그런데 이제 그때도 지금처럼 어두운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불을 다 끄고 이제 저 말고도 한 10명이 있었는데 손을 쭉 내밀고는 이제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축복을. 너는 시냇가에, 이런 노래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노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2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다 같이 주의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그래서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참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이 가사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옆에 나무, 김대현이라는 나무가 이제는 물 만난 나무처럼 삭막한 그 사막에 있던 나무가 뿌리째 들려가지고 옮겨 심기 해서 이제 시냇가에 심겨져가지고 마음껏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저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이렇게 가지를 펼치니까 또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한 교회 안에 또 우리 아까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이런 가정들, 가족들이 문제 만난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이 나무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그늘 밑에서 또 햇빛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던 중에 오늘 이제 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2016년도 저물어가는 12월 달 첫째 주 주일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너무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누가 오면은 이제 처음 온 그 모습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또 1년 뒤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 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딱 만났을 때 지금은 비록 이제 모습이 좀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한 6개월 뒤에 또 한 1년 뒤에 어떻게 행복해져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여지없이 그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이 밝아 있고 또 인생이 밝아 있고 또 참 신바람 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봅니다. 제가 아까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제가 이 간증을 저는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재방송 보면서 또 울고 또 울고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울고 또 울고 그래 안 하죠? 그래 합니까? 시크릿가도 요즘에 다시 본다 하던데 길라임 때문에 또 보고 또 이렇게 막 위몸 일으키기 할 때 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가정 알고 있는데 눈물이 많이 납니다. 나는 이유는 처음 만났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얼굴들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모두가. 근데 제가 겁도 없이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밝은 인생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가족 모두가 다 이렇게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저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딸도 현재 내 가정 딸 이름 나봐라 딸 현수 박수 한번 합시다. 나는 계속 간증 듣는 내내 눈물이 난 게 현수는 어떡하노 생각하면서 서운하겠다 그래 아들 그래 아무리 이쁜 애 말았나 아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오늘 무대에 선다고 말았구나. 너희는 한번 섰으니까 됐다 그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20분만 해야 됩니다. 20분만. 왜냐하면 설교 제가 시간을 절반을 이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5명이 5분씩 다 해놓습니다. 저는 20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1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3절을 띄워주셔서 이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안 믿는 너희들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때는 아주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놓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치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계획이 어때요? 어디까지? 내일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벼락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심지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겠다. 이렇게 1년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이 장사를 하면은 틀림없이 잘 될 거라고. 내가 장사하면, 거기서 1년을 내가 장사하면은 나는 바로 부자가 될 거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번다는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못 되고 자기 장만을 못 하고 자기 차를 못 타고 다니고 아직까지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펼치면 반드시 구름대처럼 고객이 몰려오고 나는 장사가 잘 되어서 벼락 부자가 되고 말 거다 1년 만에 이러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하여 뭐를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계획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있는 사람 어떻게 부르냐?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사람. 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는 걸 봐서 뭐가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열정이 있는 사람. 또 하루 이틀 1년치에 뭐가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계획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 계획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열받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 공부시켜놓고 키워놨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삼선 체육복 입고 머리 까치집 짓고 막 사리마도 입고 막 계속 뒹굴고 이렇게 할 때 엄마 아버지가 복장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애가 너는 인생에 뭐가 없노? 뭐가 없어요? 인생에 계획이 없네 너는. 아침에 밥 많이 먹고 힘낼 이유가 없는데도 밥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디 출근할 때도 없고 그러면서 밥을 조금만 많이 먹고 이렇게 쌀을 축내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계획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없는 게 문제지 열정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뭘 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부정적입니까? 그런 게 비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냐면 계획도 있고 열정도 있고 긍정적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은 너희들 정말 잘한다 칭찬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은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더 시작. 야 네가 1년을 계획을 세우니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넌 내일 자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너희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국도를 타고 아침에 그 자주 의성을 들락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9호선을 지나가지고 의성을 들락거리면 거기 의성을 지날 땐가 안동을 지날 땐가 어느 한 시점을 가면은 거기 해무가 이렇게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근방에 무슨 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개가 항상 거기 짙게 낍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는 항상 안개가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안개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아침에 잠깐 해가 뜨기 전에 머물다가 해가 뜨면은 정말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80평생, 90평생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100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아갈 때 어른들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대현아, 야야, 인생이 후딱 지나간다. 나도 20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 살았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에이, 어른들 그렇게 말해도 거야 했는데, 아이고 우리도 지금 한 45년째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좀 제법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젊은 아이들이 축구할 때도 뛰어다니고 목사님한테 패스 안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열받고 제가 따라가려도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옛날에 축구 할 때 우리 뒤에 그 목사님들이 대현이 형제님, 김대현 형제님 축구 좀 패스 좀 하세요. 목사님, 내가 어렵게 잡은 공인데 패스할 수 있습니까? 뺏어가세요.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관절염 있는 목사님들 열받아가고 열받네. 이거 보면서 생통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애들이 공 몰고 올라가면은 허걱거리면서 제발 공 좀 달라고. 그렇게 어쩌다 제가 공 잡으면 안 줘. 절대로 안 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그래서 저는 축구할 때 11대 11인데 저는 1대 다수로 이렇게 축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공을 뺏어가려고 하지?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축구할 때가 있는데, 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한때입니다. 정말로 기회가. 저는 아까 우리 간증자도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을 놓고 제일 잘한 것은 제가 친구가 축구하러 가자, 교회 축구하러 한번 가자 했던 그 제안을 듣고 교회 축구하러 갔던 것,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축구 열심히 하고, 친구는 교회 오라고 말 안 했는데 괜히 맥주로 제가 착한 심성에 교회가 잘 놀아줬으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교회 가기로 한 것, 그러한 한 번의 그 시도와 경험들이 이게 쌓여가지고 정말 인생을 역전하는 그런 좋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있는 것도 참 좋고 계획이 있는 것도 참 좋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속이 양치질하다가 조금만 부담스러워서 욱욱 쏠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암이 아닌가? 또 변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피가 묻어 나오면은 대장암이 아닌가? 또 머리가 계속 불안정하게 아프면은 내가 또 뇌종양이 아닌가? 또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이게 눈이 사라지는 게, 눈이 뽑히는 게 아닌가? 또 귀가 안 들리면은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어떤 바스락거리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멀리서 듣던 다른 사람의 뉴스거리가 이내 곧 지금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내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역전되어서 내 이야기의 뉴스거리가, 우리 집안의 뉴스거리가 내일 아침 옆집 아저씨가 뉴스로 TV를 보면서 보는 그런 뉴스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70을 살든 80을 살든 오늘 하루 당면한 이 하루 투데이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오늘 하루 투데이입니다. 저는 저희 집 경산인데 교회까지 14km 정도 걸리는데, 거리가 똑같은 길을 왕복합니다. 거의 매일. 제가 지난 한 6년 동안 얼마나 수시로 왕복했겠습니까? 이거 눈 감고도 안 가겠습니까? 눈 감으면 절대 안 납니다. 길은 똑같은 길입니다. 13km, 왕복 26km, 26km, 26km 뭐지? 26km. 똑같은 길입니다. 제가 똑같은 길을 운전해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환경이 다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한 달 31일, 1년 365일, 모든 것이 반복되고 나는 잘한다, 내 인생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어제 있었던 사람 내 옆에 없고, 어제 옆에 있던 차가 옆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요지경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정말 나도 잘 살 수 있고, 내 남편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 영원토록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거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주로 키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도 아빠로서 딸을 3명 키우는데 아빠가 다 해줄게.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빠만 믿어. 우리 딸들 아빠가 다 해줄게. 특별히 제가 막내딸한테 아빠만 믿어라. 지금 어디 있노 이게? 아빠가 다 해줄게. 지금 앉으다고 있는데 말씀 안 듣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빠 물 하면 그 한마디, 아빠 물 하면 제가 자다가 강씨처럼, 강씨 아시죠? 강씨처럼 일어납니다. 제가 바로 스프링이 튕기듯이 바로 일어나서, 그래 물? 쿨쿨 자다가 아빠 물, 바로 물? 제가 안 자고 옆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물? 시원한 물 달라 그랬잖아. 짜증 부리는데도 그게 안 비운 거예요. 그냥 물 갖다 줬더니 시원한가? 가서 시원한 거. 희야시된 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그 시원한 거 새벽에 먹고 또 한 드럼께 또 이렇게 빈속에 또 마시고 애가 그래 또 엎어서 자고. 근데 그게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내가 애지중지할지라도 공주로 키웠지만 우리가 부모 세대가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경제 능력도 어려워지고
우리가 점점점 죽음의 그 문턱 앞에 다다라질 때 정말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 정말 멋지게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덕혜옹주 내가 정말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릅니다. 막 영화가 시작되는 5분 딱 시작될 때부터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지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초창기 때 그 영화 앞부분을 보면은 고종황제가 나옵니다. 고종이라는 그 고종왕이 이제 대신들, 이제 막 일본의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이제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날선 어떤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왕이씨, 왕도 이제 빨리 저 일본 천황폐하한테 빨리 가서 인사드리고 하라 하니까, 네가 조선의 신하냐, 네가 어디 신하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궐 안에서. 그 아버지 또 이제 대원군이 되게 고종이 무섭게 막 굴고 이렇게 하는 중인데 덕혜옹주가 아빠맘마 하면서 그 막 싸움이 일어날 판국인데 지금 거기 막 대신들 사이로 막 이렇게 양팔 벌리고 제가 영화 뒷모습으로 영화 아빠맘마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막 눈 막 째려보는 대신들 사이로 아빠맘마 대신들 막 이완용 이런 거 없어. 아빠맘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상 막 쓰고 있다가 고전도 막 인상 쓰고 있다가 아바마마 하니까 갑자기 해같이 얼굴이 밝아지면 오 공주 그러면 그래 우리 옹주 그래 공부는 잘하고 오셨나 이러고 무릎을 딱 꿇고 애를 딱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다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 평생을 지켜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않아서 그 고종이 옹주가 보는 앞에서 물론 영화겠지요. 영화니까 그렇게 했겠지. 옹주가 보는 앞에서 독이 든 커피를 마시고 그 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독살당해 죽지 않습니까? 옹주가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바마마 울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이쪽 들어오지 말라고 아빠 주는 거 보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만한 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엄마 아버지도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버지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의지하는 우리 노모들, 우리 또 노부모님들, 60이 되고 70된 그분들도 그분의 연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은퇴하고 이제 갈등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도 지금 건강 문제, 인생의 문제, 수많은 고민들로 그분들도 마음속에 지금 내면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셔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비록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지만 우리가 건사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이가 막 기형이라는 병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부인을 봤는데 정말로 금쪽같이 사랑하는 그 아이인데 기형이 생겨가지고 애가 폐가 팽창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가슴을 움켜잡고 땅바닥에 그대로 꼭 꼬꾸러지는데 엄마가 막둥이로 낳아놔요. 누나는 얘가 중학생 3학년이고 누나들은 28, 30입니다. 그러니까 막둥이로 낳았는데 이 아들을 놓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애지중지했습니다만은 폐가 팽창해서 숨을 못 쉬고 꼬꾸라지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엄마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년의 계획, 수십 년의 계획, 평생의 계획, 남편을 믿고 또 돈을 믿고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을 믿고 그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을 드리셨습니까? 이 5가정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붓기는 나뭇잎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최극단으로 치달았던 이 부부, 그냥 이혼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격렬하게 싸우고 재결합했다가 다시 깨어지고 또 고부 간에 또 사돈 간에 여러 가지 또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할 말 안 할 말 다 섞고 이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끝나도 전혀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끝나버린, 손상이 되어버린 아이들은 눈물 흘리고 그냥 있는 이런 남매들 눈동자 앞에서 어른들이 사실은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을 보이면서 다 무너져버린, 완전히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린 이 가정을 놓고 여러분, 누가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겁없는 목사나 그 누구랄지라도 누가 이렇게 상처받은 가정에 얼마나 시력이 날카로울 건데 이 상처받은 가정을 놓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이 상처받은 가정을 놓고 농담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이 가정에 찾아가서 당신 가정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자기가 믿을 건데?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신 증거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믿고 변화된 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 자신을 증거로, 나 자신을 담보로, 나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이 모습 이대로 나 자신을 들고 가서 나를 보여주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내 삶을 통해서 당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전형, 이것이 신앙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헤아려 본 그 가정만 한 240가정이 넘습니다. 오늘 만난 이 가정 한 가정인데, 이 가정을 제가 200가정 넘게 만났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가정을 제가 그냥 들어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심지어 저를 거부하고, 어떤 집은 제가 찾아가면 무려 5번이나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제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문고리에 카스테라 걸어놓고, 아버님, 어머님 다음 주도 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김 목사 왔다 갑니다. 또 다음 주도 보던 안 보던 그냥 찾아 계속 찾아. 그것도 집이 구미입니다. 구미. 집사람하고 월요일만 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어느 날 딱 가니까 어머님이 빵을 두고 갔더니 어머님이 아예 딱 문 열고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제 아닙니까? 어제 오는 날 아닌겨? 어제 기다렸어요. 어제 아니 오늘인데요. 아 오늘인겨?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날 어머님 아버님이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아이고 이거 하러 왔어요. 아이고 참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 지금 직장 문제가 있는데 재계약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비정규직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되는겨? 기도하면 되지. 같이 기도했는데 이게 거의 사례가 없는데 그 아들만 그 연말에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취업이 되었죠. 할렐루야.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참 이런 가정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목사인 제 자신이 얼마나 마음속에 참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주연 자매님이 일어나 보세요. 네, 이쁜 척 하면서 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변화받고 자기가 이제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좋아진 예수, 또 나한테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오해했던 이 마음, 자기가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이런 거룩한 릴레이, 여러분 이런 릴레이는 좋은 릴레이 아닙니까? 이런 릴레이는 행복한 릴레이 아닙니까? 나만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이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봤을 때 처음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찾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한번 데려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적교회라고 들었는데 빈자리 사람 채워놓으려고 저렇게 목사가, 젊은 목사 애를 쓰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면 지금보다 더한 행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내 아이들도 함께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책임져주는 책임의 어떤 그런 이 바운다리 안에서 예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때로는 약해져도 조금 삐리리해져도 옆에서 잡아주는 교회 식구들이 함께 있다는 거, 이 참 제법 괜찮은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에서 또 이 첫걸음, 저도 옛날 그 걸음이 첫걸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한 28년째 계속 그 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탈하지 않고 이 걸음 속에서 계속 걸어서 또 정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슴 깊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정말 인생 지금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전쟁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 빼앗길까, 언제 사그라들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다 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한정된 20분 안에 다 전하니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2부, 3부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하시겠습니다.